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도우시는 주여, 주의 도우심과 온전하심이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며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권고한 영혼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3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한데도 다스리시듯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시편 89편 3절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그분의 복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택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에 합당하지 않다고 사람들은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데, 나는 이 모양인데,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지속적인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온전하고 의롭고 해도요, 하나님의 뜻 안에 계속해서 어긋나고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많단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내리시는 그 복에만 관심이 있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잡으세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잡으셨어요.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독점적으로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이 아브라함의 복은 상속되는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잃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잃지 않는 방법. 그것을 모세의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복만 어기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그 복은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머리로는 말씀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이 좋아요. 세상 따라가는 것이 좋고요. 그 유혹이 좋아요. 그래서 명예와 영예가, 권력이 너무나 좋아 보인다. 거기 따라갑니다. 말씀은 캐캐 묵은 것 같아요. 옛날 것 같아요. 올드하죠. 그리고 이것을 다 지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고요. 세상에는 배울 것도 많고 새로운 것도 많이 나오는데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말씀만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이 받았던 그 말씀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면 이 시대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연예인들 중에서 선한 영향력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건 복음 안에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시대를 앞서가는 분이십니다. 단지 율법의 껍질만 딱딱해 보이지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100%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 마음에 맞는 자가 있는데요. 작은 아이로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껍질 안에 있는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었단 말이죠. 보물을 캐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빛 가운데 살게 되고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대한 바른 것들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을 택하시고요. 그리고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할 때 몇 번이나 살려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십니다. 3절 4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종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언약을 맺고 맹세하십니다. 너 영원히 네 왕위를 견고히 주겠다. 대대에 세워주겠다. 다윗 이전에는 이러한 세습제를 하나님 생각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윗 자손을 믿으셨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왕위가 끊어져요. 이건 도대체 뭔가? 왕이 끊어지고 유다와 이스라엘 멸망하고요. 대대에 복받는 비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믿어야 하는데 다윗처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끊어졌단 말이죠. 그럼 이건 뭔가?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에게 왕위를 주신다고 하신 약속은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이제 부흥과 승리와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 자손 말씀 가운데 서면 믿음 가운데 살면 이 은혜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복입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약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지속적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능력과 역사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는 복되고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에도 승리와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주님께 붙들리는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